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니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미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그 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고,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은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억울하고 당연히 싫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의도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첩자나 이런 스파이의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작전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작전들을 해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기도들이 평상시에 어떤 것이길래 감옥 안에서조차 그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생활에,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육신의 감옥 안에 가두어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 감옥과 갇힌 그런 가두어진 상황, 폐쇄된 상황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을 꾸었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가두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웅덩이라는 단어와 감옥이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인지 이미 아셨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웅덩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과 감옥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과 무덤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넣을 때 그 감옥에서 죽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범 수용소는 끄집어내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넣는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울타리는 없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는 그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그 평야 지역에서 그가 40년을 지낸 이후에 그는 은혜를 받고 오히려 원래 그가 의도했던 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의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반모섬 안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가두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든 그런 환경들, 그것이 질병 때문일 때도 있고, 재정 때문일 때도 있고, 가족 때문일 때도 있고, 신분 때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삶의 환경에 가두어지는 것처럼, 감옥 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감옥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받았죠.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만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만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5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수준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급을 높여주셔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 신구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그 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계시가 오늘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오픈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는 또 다른 환상과 계시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가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니, 어떤 꿈을 보았느니, 어떤 21세기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국 땅에 땅굴이 발견되었는데 어디에 무엇이 발견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신구약 66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믿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따르고 순종하기에도 바쁩니다. 굳이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찾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신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을 막아 우리를 혼미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시죠? 어떻게 오늘 1시간 더 주무셔서 좀 편안하셨습니까? 얼굴들이 어제보다 더 밝아지시고 아주 좋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따라 더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시간 더 주무시니까 오늘따라 얼굴 더 밝으시고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동동구리무 바르시지 않아도 한 시간 정도 좀 더 주무시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시간 더 주무셨다고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기쁘게 나오신 거 아니죠. 주님께서 편한 형편이나 어려운 형편이나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더 감사한 것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단 한 가지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합심기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경고를 줬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묵상 기도 조용히 하는 것은 혼자 큐티하면서 혼자 개인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기도할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이 등 뒤에 날개 한 2-3개씩 6쌍씩 달고 날아다니시면서 천사 소리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예배 현장을 떠났지만 그렇게 지내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저문통에서 나가면서 차 안에서 다투는 게 우리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남 얘기가 아니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남의 것만 봐서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경우예요. 아내하고 같이 새벽 기도 가서 그날따라 새벽 기도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내하고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집에 앉아서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새벽에 받았던 은혜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대단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오시는 줄 압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무 은혜가 없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고 다닐 수 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너무 은혜를 못 받는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마음껏 놀자, 결단을 하고 이제 공부는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그 생각을 그때 왜 합니까? 놀아야지. 놀기도 바쁜 시간에 그 생각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러다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빼먹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발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놓고 어떤 한 그룹에서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작정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이라고 1시간 더 왜 안 자고 싶겠습니까? 평일날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 안에 여러분 보셨죠? 파란 거.
예. 무슨 이거 저기 우리 달라스 지역에 있는 그 음식점 디스카운트 쿠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배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 어느 날은 은혜 많이 받아야지 마음 먹고 가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자기의 심령이 되고, 어떤 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라도 드리자 하고 가서 앉아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파고드는 은혜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 때,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혼미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뻥 발로 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왔다가 떠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왔다가 어떤 교회는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막 충만하니까 이 교회는 접근할 수가 없구나, 딱 떠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완전히 반대 케이스입니다. 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굳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도 바쁜데. 마귀들도 바쁩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고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도 무지 바쁩니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짜증나고 뭐 교회 오면 뭐 다 보기 싫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런 분들은 마귀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모릅니다. 서로 굳이 그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귀도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두가 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왔다가 그냥 찬송 소리에 놀라서 떠나가고요, 기도 소리에 놀라서 그냥 7길로 도망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구나 하고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가정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마음에 드십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마음의 은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유지가 잘 되십니까? 가정 예배를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실 수 있도록 짬을 내시고 노력을 하십시오. 애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한테는 아주 특효약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 줄게 예배 드리자. 용돈 줄게 예배 드리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큰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시는데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절기마다 차를 바꾸는 아들입니다. 자동차 그 딜러샵 크게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가주 지역에서는 제일 큰 한인 딜러샵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괜히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사님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얘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수를 썼냐 하면, 다음번에는 어떤 차로 바꿔줘 아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아들에게 성경 산상수훈을 외우면, 산상수훈을 외우고 나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네가 원하는 차 바꿔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줄 몰랐던 그 아들이 그 산상수훈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바꾸고 싶어서.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물론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캠프에도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젊은이, 청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아빠 집사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야,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 불의의 세상의 도구를 사용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쓴다는 것. 너무너무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가 벗겨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 속에 있다면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일꾼 됩니다. 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좀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자꾸 교회에 나오세요. 지금 표정이,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지금 그렇게 흥분해서 하십니까? 이러는데 자꾸 제가 보면 수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바깥에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차를 남의 교회에 세우나 이런. 와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참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왜 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서 드는 걱정이 식사는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영적인 양식도 드시지만 회사에서 아마 시간 없이 막 오셨을 텐데 어떻게 좀 저분들에게 좀 딴 것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나가면서 제가 만난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수요예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꿔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아멘. 예, 아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제 거라지 세일 할 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봉사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어떤 장로님들하고 자꾸 하시는 얘기가,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많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 주변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집에 빨리 안 가고. 예. 교회에 할 일이 뭐가 없는가? 교회에 내가 보탬이 되는 부분이 뭐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좀 구석구석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가대도 좀 더 많이 앉으셔야 되겠죠? 좀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면 점심때 우리 그 체육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체육관 달라스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웠다고 그것만 우리가 뿌듯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자리는 누가 깝니까? 예. 손은 누가 지킵니까? 누구 말대로. 예. 손은 누가 지키며 밥은 누가 합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점심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테이블 내리고 펴고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장로님들 제가 오고 나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제자훈련 하자 그래서 또 제자훈련하고, 피곤한데 집에도 못 가시고. 제가 또 숙제는 적게 내겠습니까? 장로님들이라고 제가 봐드리겠습니까? 숙제 내드리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피 터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랬습니다. 주님, 쌍코피가 터지실 때까지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도 녹화도 되고 해서 제가 말할 수 없고, 제가 목양 칼럼에도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었지만 정말 일주일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십니다. 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 감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까지도 둘러싸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그 어려운 상황,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제 이제 몇 달 지나면 50주년이 됩니다. 이게 워낙 여기 계셔서 안 놀라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연합교회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가시는 교회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5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50년이 됐으면 은혜도 50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열매도 50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프라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세례받는 자들의 숫자도 그렇게 해서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다른 교회 20배 30배 할 때 우리는 50배. 저는 저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연합교회 한인사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합교회 오면 영혼도 살아나지만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도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요, 이민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 자본금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이 중에서 배 타고 오신 분, 미국 오실 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배 타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배 타고 오실 때? 네. 저기 김포에서 오신 분. 김포, 여기 김포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 오신 거예요. 저분들만 해도 김포 그러면 벌써 이제 한참 선배십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에서. 정말 배 타고 오신 분 계실 텐데, 배 타고 오신 분 계시죠? 가셨어요. 배 타고 오신 분들 가셨답니다. 그 옛날에 진짜 몇백 불, 몇천 불, 이렇게 오셨던 분들 고생해서 지금 다 자리 잡고 너무 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본도 가지고 오시고 하시는데 몇 년 안 있다가 너무 힘들게 막 가라앉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을 살리는 교회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다른 타민족보다도 더 빨리 이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생각 어떻게 가능한 생각입니까? 이게 가능한 꿈입니까? 그래서 연합교회 오면, 연합교회에 가면 예수님 믿어 영혼의 구원 받는 축복 누리고 이민생활에 길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이민생활 하게 하신다, 이런 소문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10절에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면 믿음 더 약한 데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 더 좋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 영 안 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을 찾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제가 더 강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이 붙어 있는 곳에 가면 자기의 꺼진 불도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자기에게 약해지고 작아졌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약해졌으면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열정을 끝까지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건전지는요, 이렇게 좀 쓰다 보면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건전지 그 배럴의 능력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배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토끼가 드럼 치는 그 광고는 보셨습니까? 예. 어떤 배럴을 집어넣으면 토끼가 드럼을 막 열심히 치다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어떤 배럴은 딱 집어넣으면 끝날 때까지 토끼가 그냥 죽으라고 드럼을 치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달아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주님 천국에 딱 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들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만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길 힘차고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시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거의 확실하게 생깁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디모데 후서의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암이 걸릴 수가 있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해라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고요? 그 말씀은 믿으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담대해지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잘 믿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잘 믿으시겠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출장을 달라스에 오셨는데 어제 저희 교회 토요 새벽 예배 오셨어요. 뭐 출장 다니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무슨 토요 새벽 예배까지 나올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토요 새벽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주소를 주십시오.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와서 토요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분은 원래 본 교회, 자기 교회에서도 매일 새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일꾼이십니다. 새벽 일꾼.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원래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 새벽 예배였었습니다. 근데 이 새벽 예배를 이분이 열심히 드리셨는데 몸에 좀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혓바닥이 막 갈라지고 마치 손이 트듯이 혓바닥이 그렇게 막 그 트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닥터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십시오. 네, 쉬십시오. 네. 저도 병원 가면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네, 저보고 쉬십시오, 목사님. 저는 약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집사님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쉬셔야죠.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지금까지 논 세월이 얼만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이 얼만데 쉴 수 없습니다. 출장 와서까지, 여러분 꼭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꼭 본교회에서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출장을 멀리 가시면 꼭 그 출장 간 타주나 그런 데서 그게 주일이 끼시면 다른 교회 꼭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그 교회 목회자가 한국 분이고 교회가 만약에 좀 작다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선교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섬기실 수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와 목회자가 격려를 받겠습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그 아픈 혀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자기는 그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어디 한번 아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겼던 그 수많은 상처들, 어려움들, 매맞음, 이런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으시죠. 우리가 천국 가서 비슷비슷하게 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만 만져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발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박히신 손, 박히신 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옆구리에 손을 대보면서 우리는 아마 예수님과 끌어안고 한참을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십자가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는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였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계시이죠.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그 은혜는, 그 믿음은 바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릴 때 주님, 이 고백 내 고백입니다, 이 가사가 나의 믿음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